중직자 또 우리 임직자들은 대부분이 그 남전도의 회원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이 정확히 언약을 잡고 인도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직자 또는 임직자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라고 할 때는 직분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첫째는 교회를 위한 직분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복음 운동을 하고 또 전도하고 있는 목회자와 팀이 되라고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팀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세계복음화 전도는 혼자는 가능하지 않아요. 목회자 혼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항시 팀을 이루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17절로 27절까지를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갈 때입니다. 이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따라가잖아요. 그때 모세 혼자 이제 그걸 이끌고 가는데 그 많은 백성들의 요구 조건 또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것들을 모세 혼자 해결하는 것을 옆에서 누가 봤냐? 이드로라는 사람이 봤어요. 모세의 장인이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혼자 하고 있는 이 일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직자, 중직자를 세우지 않고 지금 모세가 혼자 막 동분서주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필경은 기력을 다하여 쇄진할 것이고 네게 주어진 이 막중하고 중요한 이 일을 너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일을 네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네가 열심히 하려는 그 노력도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그건 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중직자를 세우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무슨 얘기?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정을 해야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은 공포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의식하지 않고 사느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정말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첫 번째는 능력 있는 자 가운데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를 세워라. 그러면서 뭐냐면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로 세워라. 진실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얼마든지 진실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것은요. 보든 안 보든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건 이제 어떤 사회학자가 쓴 겁니다. 왜 중국의 일반 중국의 시민의식이 저렇게 안 좋으냐. 중국 시민의식이 안 좋다고 정평나 있잖아요.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국가의 법만 의식한다는 거예요. 국가의 법만 의식하니까 국가의 법이 이렇게 바로 제재당하지 않거나 그 관여할 수 없는 공간에서는 어떻다?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 국가에는 시민의식이 높은가?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누가 안 보는데 우리는 나쁜 짓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보시고 있어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의식 안 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 면에서 좀 믿음이 상당히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라.
불이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 이게 그 판결을 곧게 못 하거든요. 그걸 반드시 구부러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익 받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 이익 받은 사람은 반드시 불법을 자행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경찰이 뒷돈을 받으면 어떻게죠? 그 경찰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뒷돈 받은 순간부터 돈 준 사람 이익을 대변해. 그럼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법을 구부러뜨린다라고 하는 게, 불이한 이익은 어떤 규정을 구부러뜨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그렇지 않은 자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 중에 제일 의식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물론 중직자도 평신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의 의로운 자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역할을 주라는 거죠. 역할을 딱. 그러면서 큰 일은 네가 할 것이고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네게는 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래야 이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중직자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나안 가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그걸 효과적으로 하도록. 아멘. 네,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늘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중직자는 직분을 주셨다. 남전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목회자와 팀에 대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중직자의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셔야 됩니다. 자, 구약 시대를 한번 봅시다. 구약 시대를 보면은 중직자 중에 모델적인 사람들을 제가 한 3명 정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첫째는 누구냐? 갈렙입니다. 갈렙은 중직자의 아주 모델이죠. 여호수아는 목회자의 모델이라면 갈렙은 중직자. 두 사람은 친구인데 둘이는 팀입니다. 이게 가능해야 돼요. 뭐 때문에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너 나하고 똑같이 말이야 지냈는데 누구는 지도자고 나는 옆도 없는 자. 기분 나쁘면 우리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위임한 겁니다. 갈렙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아멘이죠? 이걸 정말 믿어야 되거든요. 저는 옛날에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뭐 저 시골에서 뭐 했을 때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저를 막 저한테 이제 막 무시하는 거죠. 야, 도시에서 실패해가지고 이 시골에 내려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시골에서 목회 시작할 때 내가 실패자처럼 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무시하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3분밖에 없는데, 한 분은 눈이 안 보이고, 한 분은 푹 맞아서 다리가 안 되고, 또 한 분은 팔이 하나 없던가. 하여튼 이 3분이 다 장애인인데, 이 노인 여자분 둘이 남자 한 분, 3분이 우리 성도 유일하게. 그 마을에 장애인은 우리 성도에 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내가 목회자고 우리 집사람 젊은 아가씨가 이제 젊은 좀 세대기 이제 와서 있으니까 얼마나 웃어 보여 우리가. 그분들이 계속 우리 비웃고 뭐 하여튼 막 조롱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왜? 그 시골에 그 노인들만 있는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 우리 부부야. 근데 그렇게 막 무시하고 막 이러니까요. 어떤 때는요, 동네 부역으로 뚝방 풀 깎을 때 날 불러요. 뭐죠? 이거 전동 그거 윙한 그거 매부서 깎으라고. 그럼 나보고 그거 깎으라 이거야. 너도 이 마을에 사니까. 그러면 참 할 수는 막 이거 가서 이거 붙잡고 하면 전도가 될 수도 없겠다 싶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막 그때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교인이 3명인데. 그래 막 어디서
막 돈을 다 빌려가지고 그때는 빌린다고 얻는 거지. 막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막걸리 사주고 뭐 사주면서 대신 나는 이렇게 이거로 대신할 테니까 이거 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뭔가 위치가 이제 애매한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기 시작하면 동네에 일 부역해 주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했었죠. 야, 그런 저런 이거 그 부부싸움하다 나한테 쳐들어와요. 우리 그 성도 중에 조금 나이 먹은 한 50대 아줌마 한 분이 뒤늦게 교회에 왔는데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분이 온 거예요, 교회에. 이분이 왔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매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이 나 끌고 와, 나 죽인다고. 왜 그래? 목사가 시켜서 우리 부인이 나한테 이게 대든다 이거지. 아예 아무래도 목사가 시켰겠어요, 싸우라고?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당하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아이, 더럽고 치사하시네. 이 목회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를 내가 알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죄인 걸 몰랐어요. 어느 날 제가 딱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임명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직분을 주셨구나. 이거는 천명이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 게 아니다. 이게 딱 믿어지는 날로부터요. 아무리 힘들어도 목회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걸 잘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는 잘못하면 이 직분을 그냥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으면 내가 하기 싫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에 가장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를 취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천명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천명이다. 그래서 자기를 절대 주장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여호수아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왜? 그것은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갈렙은 그거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며 따라가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안악산지가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서 가장 거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거기가 아직 정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나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하겠나. 그때 갈렙 나이가요 80이 넘은 나이에요. 근데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 나이도 많은데 하겠냐. 그러니까 뭐라죠? 나는 40대 같은 기력이 있다. 40대 같은 기력이 있겠어요? 나이 80에?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갈렙에게 능력을 주어서 안악산지를 정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중심을 가진 중직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중직자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편안할 때는 중직자 일을 잘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서로 피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가장 어려울 때 안악산지를 정복해달라고 할 때 갈렙이 나섰죠. 두 번째는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열왕기상 18장 3절로 8절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면 아하방이에요. 아하방 때가 가장 악해요. 그 아버지 때도 안 좋았지만 아들 때 더 나빴어요. 그런데 이 아하방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들어오면서 문제는 더 커진 거예요. 왜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대단하게 우상숭배하고 대단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온 여자였습니다. 이 이세벨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일부터 했어요. 이 여자의 정책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일이 제일 이 여자에 와서 가장 큰 일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오바다가 아하방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중직자였어요. 그때 오바다가 결론을 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선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100명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오바다는
생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방의 신하인데. 그러나 그는 아방의 신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더 강했던 거죠. 그죠? 뭐가 주업이고 뭐가 부업입니까? 우리는요, 세상 일이 주업이고 교회 일은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바다를 잘 보세요. 오바다는 주의 일이 주업이고 세상의 일은 부업이에요. 이게 달랐다니까. 우리는 주업과 부업을 자꾸 바꾸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의 주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직장을 주시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경제와 또 필요한 건강 또 여러 가지 역할 때문에 허락한 것이지,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산업도 경제도 또 여러 가지 만남도 허락한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부업과 주업을 명확히 해야 돼요. 오바다는 아방의 신하는 부업이야. 엘리야의 제자로서 100명의 선지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나의 주업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위치를 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 언약이 명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왕후가 됐어요. 정말 생각지 않게 전에 했던 왕후가 왕한테 대들었다가 파문당하고 직위를 이게 뭐죠? 이게 박탈당해서 이제 떠나고 그 빈자리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아주 심각한 사건이 생겼어요. 무슨 심각한 생겼냐? 여기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던 이 인간이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학살하려고, 그야말로 인종 청소하려는 전략을 짭니다. 제가 볼 때 인류 역사상 최초 인종 청소하려는 사람은 하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은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가 왕후가 된 건 이때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중직자가 된 건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다니까요. 위기 때, 그죠? 교회가 힘들어할 때, 뭔가 정말 중요한 절호의 기회, 그게 뭔가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내가 중직자가 된 이유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할 그때, 네가 일어나서 왕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처음에는 무서워합니다. 임금이 나를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찾아갔다가, 그때 법은 임금이 부른 경우만 만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누구라도 안 돼. 왜? 임금들이 워낙 살해를 많이 당했어요, 자객들한테. 그러니까 황제가 부르기 전에 가는 것은 자기를 자객으로 오는 사람이라 여기고 다 죽여버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임금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찾아갔다가 난 그냥 만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가냐 그랬어요. 그때 모르드게 뭐라고 하죠? 네가 그것이 두려워서 너 혼자 살기를 바란다면 이 이스라엘의 다 멸망은 누구의 책임이겠냐? 하나님은 네가 그 일을 감당 못하면 너를 버릴 것이고 네 가문을 버릴 것이고 이 이스라엘을 살려야 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도 쓸 것이다. 네가 선택해라. 참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고민을 합니다. 할 건가 말 건가. 뭐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가다가 죽어도 주의 일을 위해 죽은 거니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혼자 그냥 조용히 죽는 게 너무 억울했는지 나를 위해서 저 성도들이, 그 중직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가다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억울하지 않게. 아마 전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왜냐입니까? 황제가 자기를 딱 보더니 첫눈에 반해, 너무나 예쁜 그 부인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황제가 들고 있는 후를 들어야 허락이 되는 건데 자기도 보자마자 손이 번쩍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걔 참 얼굴이 이뻐 보여야 돼.
바로 그냥 너무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손이 뚝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에스더가 살았죠. 그리고 그 얘기를 다 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위기에서도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직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나라를 교회도 살리고 하지. 조금만 어려움이 있을까 하면 다 떠나네. 어떻게 시대를 살리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살리겠어요? 자, 두 번째는 신약시대입니다. 자, 신약시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직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막 교회가 세워질 때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그죠? 이때에 교회 안에, 교회가 좀 커졌는가 보죠. 이때에 교회 안에 헬레파 유대인과 그리고 히브리파 그 과부들 사이에 이 분쟁이 생겨요. 어떤 분쟁입니까? 이거 보니까 전부 다 구제품 나누는 문제로, 이 교회가요. 복음과 무관한 일로 싸울 때가 있다니까. 복음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의 이익 때문에. 이게 교회가 이런 곳으로 빠져들어가면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다 자기 이익. 진짜 초대교회도 수준이 참 그렇겠구나 싶어요. 우리만 그런 게, 요즘 교회만 그런 게, 우린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잘못하면, 우리 뭐저부도 헌신하는 문제 가지고 서로 막 재고 막,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더 이익을 볼 거냐? 네가 더 이익을 볼 거냐? 야, 어떻습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날에도요,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해외 선교 나가고 그러면 같이 얘기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면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예찬 문제로 갈등하는 교회. 예찬 문제가 갈등 안 하는 교회가 없더라고. 그거 희한하네. 주를 위하여 사는 일인데 그렇게 그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저 순교하라면 하겠는데 예찬은 힘들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네. 그러니까 순교보다 어려운 거 예찬하는 거래. 자,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 그렇게 했대요. 1월 달 자기네 가정에 생일이 있거나 뭔가 경사가 있는 사람들 1월 달 다 써라. 쫙. 2월 달 쫙. 3월 달 쫙. 1월 달 가정에 이런 행사를 위해서 교회를 대접하고 싶어서 그날 어차피 내가 잔치할 건데 교회 성도들한테 하겠다. 이런 분 하라고 했더니 2명, 3명 막 신청하더래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다 채워졌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혼자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더래요. 혼자. 왜 그럴까요? 혼자 하는 사람 왜 좋아하니까 3명, 4명 들어가잖아요. 혼자가 생색이 안 나는 거예요. 서로 하면 누가 더 잘했냐 이게 평가가 자꾸 안 되니까 혼자 하는 사람이 더 좋아하더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3월 달 내가 할 테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내년도 3월 달 하세요. 난 이번 금년 3월은 내가 하겠습니다. 막 그래. 3월 달 그랬더니 전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이 한 달에 그러니까 주로 54주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52주, 52주니까 52명이 이제 맡았는데 그 중에 뭐 2명, 3명 더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해더니 그다음부터 문제가 없어지더래요. 왜냐면 본인이 어차피 섬기기 위해서 하기 위한 거니까 그날은 아주 풍성하게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교보다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비슷해요. 누가 더 이익을 많이 갖느냐. 누가 더 덜 이익분을 갖는가. 교회들이 이런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의 중직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중직자 세워져서 어떻게 하죠? 이들이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할 테니 사도들은 여기 신경도 쓰지 말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도록 우리가 이 일을 맡겠습니다. 사실은요, 중직자를 세운 목적이 여기 있는 거 아닐까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 누가 하느냐? 중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야 교회가 든대.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저는 사실은 이거는 하라 마라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얼마인가, 얼마나 놀라운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정말 생명을 얻은 것이 정말 감사하다면 뭐 이런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갈등, 교회의 여러 가지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한 중직자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 아굴라 부부는요, 로마에서 그들이 모든 재산을 빼앗겨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가 추방돼서 고린도로 왔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때 추방은 어떤 추방이냐? 여기 뭐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떠났다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은 재산을 하나도 갖고 오지 못했어요. 모든 재산을 거기다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빈털터리로 온 겁니다. 근데 고린도에 왔을 때 뭐 했냐?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죠. 바울을 만납니다. 전도자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산업을 같이 하면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한 경제적인 후원을 이 부부가 합니다. 근데 이 부부는 어디까지 했느냐?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목숨도 내놨다. 야, 전도자를 위해서 완전히 그냥 생을 건 중직자가 나온 겁니다. 전 사도 바울의 세계복음화의 여정, 로마복음화의 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전 브리스 아굴라 부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부는 평생을 같이 움직여요. 나중에 브리스 아굴라는요, 그 묘가 어디 있다요? 어디 있죠? 로마에 있습니다. 바울의 묘도 로마에 있고 브리스 아굴라 부부의 묘도 로마에 있어요. 같은 시기 같이 순교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전도자 옆에서 함께 복음 운동하다가 순교했던 중직자. 이런 중직자가 되어달라고 하긴 좀 무리가 되나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준이 되겠다. 이런 언약을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엄청난 산업의 축복을 열어줘요. 그래서 그 시대에 로마에는 브리스 아굴라의 이름을 가진 도로 이름이 있었어요. 도로명이. 그만큼 그는 대단한 경제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자, 세 번째 누구냐? 두기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3차 여행을 할 때 같이 동행했던 제자가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를 가리켜 뭐라고 하죠? 그는 나의 사정을 아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기고가요, 가장 많이 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내는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가는 게서 나의 사정을 아는 자. 사정을 안다는 건 뭐예요? 나의 마음과 통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알고 내 중심을 알고 내가 하려는 의도를 안다. 중직자는 좀 이래야 됩니다. 아유, 중직자를 만났는데 이분 속을 말 수가 없어. 이분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는 주의 일을 갖지 못합니다. 팀은 그게 있어야 돼요. 전 목사님들하고 좀 아르메니아 선교팀 같이 해서 지금 이제 모스크바까지 가잖아요. 저번에 구용호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그러더라고. 강 목사님, 러시아 갈만해요. 그러더라고. 그건 잘 모르지요. 포탄이 우리 머리에 떨어지면 안 떨어질지 모르지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데 저는 갈 겁니다. 그래, 강 목사가 가면 나도 가야지.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왜 한 줄 아니? 그래서 왜 했더니 강 목사가 못 간다는 얘기 듣고 싶어서. 아, 목사님 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러면 빨리 환불해줘.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내가 포탄 떨어져도 갈 건데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 좀 전한다고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순교를 시키겠어요? 좀 순교할 시간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할 때 막 웃더라고요. 아니 뭘 해놓은 게 있어야 순교도 하지. 이제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순교하면 이걸 가리켜 세상 사람들 개죽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는 안 되죠. 우리가 뭔가 좀 영화로운 뭔가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되는데 아직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했더니 막 웃더니, 그렇지, 포탄도 피해 가겠지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자 그렇게 이제 같이 갑니다만, 여러분 통하거든요. 그 목사님들은 제가 뭐 걱정을 합니다. 그냥 딱 만나서 모든 게 그냥 서로 통해요. 목사님들 무슨 말씀을 할지 다 알아요 서로. 근데 좀 감사한 거는 그 야곱 목사, 현지에서 만난 야곱 목사가 또 이게 너무 잘 통해요. 그 야곱 목사도 우리가 이번에 모스크바 이제 그쪽 요청해서 간다 그러니까 야곱 목사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이번에도 오직 복음이죠? 그렇죠 했더니, 이번에 모스크바에 있는 그 목사님들 막 하여튼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 서로 통하는 게 뭘 전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중직자와 목회자는 팀이기 때문에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 어떤 사람은요, 밤새 얘기했는데 안 통한 사람이 있어요. 밤새 붙잡고 얘기해요. 이렇게. 나중에 보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면 진짜 그것이 답답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말 안 해도 대충, 무슨 말인지 서로 아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중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한 팀이 돼서 뭘 한다?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울이 고린도 복음화 한 이후에 한 표현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요? 이들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답답하게 하는 줄 아시죠? 말을 해도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누구예요? 스데바나, 부르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 표현할 때도 시원하게 한 사람, 이거보다는 시원하게 한 사람, 훨씬 시원한 것 같죠? 우리는 함께 이렇게 서로 통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는 중직자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팀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귀한 성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이 귀한 직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에스더 같은 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도들처럼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